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항상 주일마다 교회에서 국수를 끓였는데 국수 소면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항상 다음 날이 되면은 권사님이나 저희 어머님께서 그 소면을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참기름을 넣고 기름을 넣고 볶아서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오일 파스타 같은 느낌으로 국수 소면으로 국수 소면으로 저에게 이렇게 볶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20살 정도 대학생쯤 되었을 때 오랜만에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국수 소면을 볶아 주셨던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맛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맛있는 것을 먹어봤기 때문에 제 입맛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요, 내가 현재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기도 하고 새롭게 인식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현재가 과거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늘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시계 속에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보이는 것으로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답하는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간을 공간화하기도 하고 인류는 시간을 언어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을 그려냅니다. 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맨 왼쪽에 영사를 쓰고 오른쪽으로 나이를 그려갑니다.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을 기다리는 군인들의 국방부 시계는 건전지가 다 된 것처럼 느리게 갑니다. 시험 기간에 부모님 몰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의 시간은 무척이나 빨리 갑니다. 시간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이유는 각 사람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고 느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간은 내가 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모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리에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대로 분 초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월은, 시간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강제로 빼앗아가고 나의 아름다운 육신을
빼앗아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규정할 수 있기보다 신비로운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시간의 영역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의 영역을 품고 있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수동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그래서 시간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말씀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때는 시간은 에트라고 하는 일시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결국에는 어떤 존재, 천하만사, 어떤 사람, 어떤 물질, 어떤 사건도 모두 이 시간 안에 속해 있고 그 시간의 흐름과 시간이 정해진 때에 따라서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트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바라보시면 2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이 바라본 인생의 관점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바라본 인생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바라본 인생, 인간의 시각이라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바라본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9절을 바라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심고 뽑는 노동의 일,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허물어지는 일, 인간 내면의 즐거움과 괴로움과 기쁨과 슬픔, 인간의 내면과 외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의 총체적인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처럼 범사, 천하만사를 이 7절로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8절까지는 7절로 구성되어 있고 7쌍으로 구성되게 만든 이유도 바로 인생 천하만사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완전한 숫자인 7이라는 숫자 안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7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2절부터 8절까지가 예시로 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겪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건들과 삶의 결과들이 사실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정해진 시간, 에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정해진 시간과 때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론적으로 무엇인가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의 때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전도서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때, 에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트 안에서의 삶, 때에서의 삶, 때 안에서의 삶, 시간 안에서의 삶은 결국에는 덧없다, 헛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시간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 없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그게 바로 해 아래의 삶인데 그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뭐냐?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결국 이 해 아래 인생, 시간 아래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시간은 에트, 그러니까 시간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에트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국은 헤벨, 헛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회의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에 시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기력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사의 고백이고요. 우리는 늘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면서 인생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시간이 우리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 태어남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 결국에는 인간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백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매우 연구를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재이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현재라고 내가 현재를 말하는 순간 그 현재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현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머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도 머물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그 불안함을 소외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철학자는 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철학자는 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영혼의 흩어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의 찢어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 전도서의 언어로 해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소외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찢어진 상태로 지내는 인간의 실존을 전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울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관계의 문제가 흐트러져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일 수 있지만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시간 안에서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불안하고 소외당하고 영혼이 찢겨진 상태로, 영혼이 흩어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해 아래 산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때 에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일어나는 그런 불안함과 소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에트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합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못 가져도 불안합니다. 많이 성취해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불안합니다. 그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에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불안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이 유한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영혼은 찢어진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 내 영혼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1절과 8절을 통해서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두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때, 아까 말한 에트가 나오잖아요. 이 때는 일시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11절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인데, 이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해 아래의 삶, 또 시간 안에 일시적인 삶, 하나님 없는 삶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것과, 그러니까 이 때는 1절과 8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시간이 주제였죠. 근데 이제 9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시간의 언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때와 영원이 대조됩니다. 11절 안에서 때는 해 아래 있는 삶을 대표하는 단어죠. 그리고 이 때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할 때 이 영원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영원을 누리는 하울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결국 정답은 이 시간, 에트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울람의 시간, 이 영원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핵심적인 그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10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10절에 보시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11절 하반절에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고, 둘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결국 이 세 가지가 수렴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첫째,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 아래 고통받는, 이 에트 안에 고통받는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날 잡으셨다라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을 누리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둘째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때가 참해라고 나옵니다. 제가 두 번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때가 차서 이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시간, 때, 에트를 아름답게 하심으로 영원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새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영원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심으로, 시간을 아름답게 하심으로 영원을 이루게 하셨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영원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영원을 붙들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함을 붙들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붙잡는 것이 바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해 아래 헤벨의 삶입니다. 영원을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를 의존하며 의지하며 그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는 그 영원을 누릴 수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을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시간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시간순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과거를 현재적으로 보고 미래를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양준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대상으로 다이어트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이어트를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은 이 현재적인 선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의 양준 목사의 행동을 통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게 될 겁니다. 양준 목사님 내가 전에 봤는데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치킨 먹는다더라 라고 하는 과거로 현재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준 목사는 그 과거를 보았을 때 예상되게 됩니다. 양준 목사의 몸매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미래를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영원함의 완전함은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하였지만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는 현재화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그리고 현재의 자기 모습을 통해 미래를 예상했을 때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과거가 더럽고 수치스럽고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현재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미래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내 과거처럼 내 미래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과거에 갇혀 여전히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해 아래 헤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불안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완전히 새롭게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상처로 얼룩진 내 과거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현재적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예상할 때 내 과거를 아름답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아래에 있을 때, 에트의 삶을 살아갈 때, 해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우리의 영혼은 찢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내 과거도 아름다워지고 내 현재도 아름다워지고 내 미래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리는, 영원을 누릴 때 일어나는 바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애트의 삶 속에서는 불안하고 소외되고 영원히 찢어진 상태로, 영원히 분산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나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는 영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